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똑신입니다. 오늘은 들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인사드린 똑똑입니다. 네, 오늘 바가바드 기타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함석헌님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1장 아르주나의 고민, 2장 샹카 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장 함석헌은 누구인가? 1901년 평안북도 영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당하셨고요. 고등학교를 마저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1923년 오산학교에 편입해서 졸업하게 됩니다. 이때 오산학교는 북한 지금 평안에 있는 오산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일본 유학을 합니다. 동경고등 사범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사상적인 번역기를 겪어요. 일본 유학 중에. 그 첫 번째가 간동 대지진의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간동 대지진은 그 당시에 이제 7.9 정도의 강도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유언 비어 또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 하기 위해서 두 부류에게 책임을 지워요. 첫 번째가 이제 조선인이었고, 두 번째가 일본 사회주의자였어요. 이들 때문에 이제 간동 대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에 흥분한 일본 대중들이 조선인을 학살하고 일본 사회주의자들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 함석헌님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간동 대지진이 발생하는 그 반대편에 친구 집에 가서 이 대지진을 피해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집을 나오는 순간 집이 폭삭 무너졌대요. 정말 운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인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죽창을 들고 와가지고 막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조선인이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함석헌님은 이 일본 내가 왜 여기서 살아남았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때 내가 이 간동 대지진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만난 일본인 중에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어요. 단순히 성서를 공부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 안에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같이 성서 공부를 해서 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사색을 하고 유교적인 관념을 많이 없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1928년 오산학교에 다시 교사로 취임을 하는데 창씨 개명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1938년에 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강국을 했죠. 그리고 남북 간의 이념 대립 때문에 월남을 합니다. 근데 이때 월남을 하는데 엄마하고 자신의 자녀였던 장녀를 데리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이상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사상적으로 큰 변혁기를 줬던 성서를 강해를 하면서 다니다가 1956년부터 장준하의 사상계에 참여해서 정치, 시사 등에 대한 평론 활동, 신앙 활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였습니다.
강복 이후에는 비폭력 인권운동을 전개한 민권운동자이자 언론인, 재야운동가, 문필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89세 나이로 사망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이때 당시로 보면. 그리고 이거는요. 바보새 함석헌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김경재 교수님이 쓴 글을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함석헌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지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한국의 간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원로 제야 인사라 말하기도 한다. 그는 때로는 고요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종교 사상가였고, 때로는 온몸으로 절규하는 격렬한 예언자,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대쪽 같은 민주투사였고, 때로는 역사, 정치, 종교, 사회 문제 등을 주제로 다방면의 글을 쓴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시인의 눈에는 시인으로 보였고, 교육자의 눈에는 교육자로, 사상가의 눈에는 사상가로, 언론인의 눈에는 언론인으로, 또한 역사가의 눈에는 역사가로 보이는 만물상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틀에 박힌 고정된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처음에 함석헌님을 시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면서는 이제 사상가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소개하는 글을 이제 찾아보면서는 정말 만물상 같은 인물로 보여요. 역사가이기도 했고, 정말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투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깨달은 자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정된 인물이 아니었던 분인 것 같고, 처음에는 성서로 시작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도덕경이나 바가바드 기타 같은 동양의 철학까지 섭렵하시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넓혀가셨던 분인 것 같아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가바드 기타를 읽는 독자에게 쓴 서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공유할게요. 나는 젊어서 서양 사람의 책을 읽노라면 그 속에 기타 소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서양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월든, 조지 소로의 월든, 그리고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다른 고전을 보면 기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타를 읽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고전을 보면. 그래서 나도 기타를 읽어야지라는 생각은 계속 했는데 함석헌 님이 계실 때는 그 기타가 번역된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뭔지 내용은 모르지만 흔히 그것을 소개하기를 기독교의 신약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글인 것은 분명한데 어디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책도 귀에 쓸 뿐더러 번역된 글도 없어서 정말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마음에 항상 기억하면서 못 보고 있었는데 6.25 전쟁에 쫓겨 부산에 가 있는 동안 하루는 헌책집을 슬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바가바드 기타가 책 틈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때 얼마나 놀라고 기쁘셨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계속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헌책방에 딱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놀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설명이 하나도 없는 바가바드 기타였대요. 그래서 옳게 이해했을 리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읽고 또 읽으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읽어보고 이거는 정말 설명을 좀 있어야겠다. 설명이 있어야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경험해봤으니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려울 줄 압니다. 해제나 서론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 바가바드 기타 주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덕분에 잘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이마저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함석헌님을 알았던 건 시인으로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님이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남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행가, 거친 들행가, 컴컴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님은 어떻게 너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 나만의 공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에 이런 시를 만났고, 이런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은 저만의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 은밀한 님이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아트만, 뭐 지켜보는 자, 참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던 것 같아요. 함석헌 님이 이분이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거 보면서 알아서 반가웠습니다. 1장 아르주나의 고민하겠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대략적인 주인공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르주나인데요. 아르주나가 1장에서 고민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처음에 소개드릴 때 이 바가바드 기타는 전쟁 직전에 아르주나가 적군에 있는 나의 친척들하고 싸우지 못하겠다라는 그 갈등과 고민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 사람들이 진을 버리고 서서 서로 싸우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사진은 맥이 풀리고 입은 타 마르고 몸서리 치고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30절에 보면 간디바, 이 간디바는 아르주라의 무기인 할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간디바는 내 손에서 떨어지고 내 살깔에서 불이 일고 몸을 버티고 섰을 수 없고 내 마음은 비틀거렸습니다. 32절에 보면 크리슈나님, 나는 승리도 왕국도 쾌락도 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스승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아들들, 손자들까지, 그리고 백숙부들, 장인들, 내외종 형제들, 그 밖에 여러 친척들. 35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 손에 죽을지언정 나는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지금 내가 죽여야 할 대상은 나의 친척들인데 나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을 못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활과 무기를 다 내려놓고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가족이 파괴되고 예로부터 항상 있어온 가족 도덕이 없어지고 그 도덕이 쇠퇴하면 가족의 전 규범이 무법에 빠지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왕권의 복락을 탐해서 동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으려고 결심한 것입니까? 47절에 보면 아르주나는 활과 살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전차 안에서 주저앉아 슬픔에 빠졌습니다. 라고 보이는데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아르주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권력,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파니샤드 같은 개인의 수양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39절에서 그 유튜브 보면 유경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주나가 되게 사회적 도덕적인 관념이 철두철미한 인물이라 나의 부와 명예보다 그냥 편안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르주나가 가장 두려워한 거는 가족 제도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제도가 무너지면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바라몬이 되고 브라만이 돼서 제사를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라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아르주나가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족제도, 신분제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고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이게 크리슈나가 앞으로 얘기할 부분이 지금 네가 생각하는 부분은 참나, 뭐 아트만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에고가 원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선, 너가 생각하는 악은 너의 기준이지 이 우주의 질서, 이 브라만, 그 자연의 질서가 아니다. 우주의 존재 질서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르주나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바가바드 기타 2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똑똑입니다. 제 2장은 제목이 샹카 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보면 샹카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해탈에 이르는 이론적 접근을 의미하는 말이고 요가는 지난 시간에 톡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해탈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샹카 요가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지식에 대한 부분 또 뭐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크리슈나가 아리주나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샹카 철학이 어떤 이론인지를 알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완벽히 이해는 못했지만 저희 책 읽고 있는 책 서두에 65에서 67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네, 간단하게 보면 세계를 25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세계를 정신적 원리인 푸루샤랑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 이 프라크리티의 어떤 활동으로 인하여 해체와 진화의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루샤는 자유로운 순수 의식이고 프라크리티는 물질적 원리. 여기서 보면 3군화라는 또 개념도 나오는데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 세 개의 군화의 어떤 이 변화 과정에 의해서 세 개의 모든 뭐 감정이나 현상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샹카 철학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까닭을 푸르샤가 프라크리티의 전개물인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무지로 인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자신이 고통을 경험하는 주체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상태에 있는 관조자임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제 이것이 알게 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샹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까 1장에서 나왔듯이 아르주나가 자신의 친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스승인 크리슈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계속 이제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중심으로 나와 있는 장입니다. 보시면 아르주나는 계속 망설여요. 인간의 입장에서 전쟁을 망설이고 이제 1장에서 보면 활을 내려놓잖아요. 포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크리슈나는 그 아르주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결국은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르마를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이론으로 계속 아르주나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쿤티의 아들아,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덫이 없다. 그것을 견디어라.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도 잘 알고는 있는데 이런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에서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에 가까운 상태여가지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쁘고 저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그런 상태를 초월하는 어떤 상태가 돼야지 네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그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으며 일찍이 나타난 일이 없으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옷과 같아서 우리가 그냥 입고 벗을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이야. 하지만 참 아트마는 태어난 적이 없으니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크리슈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놀랍다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고 놀라워한다. 그러나 듣고 나서도 아무도 그것을 참으로 안 자는 없다. 이게 실은 저희가 막 여러 책에서도 이 참 자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참자아를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막 진짜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 막 계속 그런 욕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욕심이 나서 계속 불안하고 계속 초조해지고 나만 이렇게 모르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제가 이 책 읽기를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안 읽으면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을 일이 없잖아. 이 책 그냥 덮어버리면 내가 왜 굳이 막 이걸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실은 이 구절을 읽고 저는 되게 막 위안을 얻었어요. 그렇지. 정말 아트만을 보는 자는 굉장히 극소수야. 이렇게 책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위대한 어떤 성인들이나 또한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접하다 보니까 실은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식 속에서 그게 정말 누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듣고 나서도 아무도 그것을 참으로 안 자는 없다라고 크리슈나가 얘기를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 위안을 받아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의무를 다해.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 원수들은 가지가지 더러운 말로 너를 평하여 너를 능력 없는 자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네가 뭐 아프다, 뭐
이런 거 불명예다 이런 것을 설명하다기보다는 저는 이 카스트 아까 지금 똑선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크샤트리아는 브라만 계급을 보호해야 하고 브라만 계급의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크샤트리아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계급 사회,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다 흐트러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니 너는 너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돼.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이 기타에서는 그런 거죠. 우파니샤드에서처럼 탈속을 해. 계속 해탈의 경제에 오르려면 계속 세속을 떠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자리에서 의무를 다해. 그리고 욕망이 없이 결과에 연연함이 없이 의무를 다하면 너는 해탈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쾌락, 고통을, 이득, 손실을, 승리, 패배를 하나로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추어라. 그리하면 죄를 범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승리하면 좋고 패배하면은 슬프고 여기서는 승리하면은 이제 내 종족은 살고 이제 상대방에 있는 나의 친족들은 다 죽는 건데 그런 걸 다 그 위에 어떤 상위의 개념 그런 상위의 개념에 올라서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라는 것이 없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무를 다하면 그건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기고 싶어서 안달해가지고 싸우면 그거는 너의 욕망에 따라서 네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거면 너의 업이 쌓이고 죄가 쌓이는 건데 그냥 욕망이 없이 너의 의무를 순수하게 그냥 행하는 것은 업이 쌓이지 않고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1구절에 보면 이제 요가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이제 마음이 통일된 상태에서 자기 절제 수행법을 행하면 지혜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 아트만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크리슈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훈련된 자는 아트만으로 감각을 잘 다스리고 곱고 밉고를 떠나 있으므로 대상 가운데 걸으면서도 평화를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쿵푸 팬더라는 그 영화에서 그 스승이 이제 용의 제자로 쿵푸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해요. 왜 저런 애가 세상을 구하는 전사야.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팬더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 마음이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수련을 통해서 그 대상에 현혹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장면이 내면의 평화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면서 내면의 평화를 얻는 자는 우주와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유튜브가 생각이 났는데 유튜브가 아니라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결국은 뭐 쿵푸든 요가든 어쨌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대상이든 감정이든 그런 것들이 나를 막 흔들어도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생기던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무언가가 생겨도 그 흔들림이 없는 정말 평화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2절에 보면 프리타 부인의 아들아 아르주나야 이것이 브라만 안에 머무는 사람의 상태다. 아까 내면의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다시 미혹하는 일이 없으며 비록 임종하는 순간이라도 거기 결정하고 서면 브라만의 니르바나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제 브라만에 머문다는 니르나바는 어떤 사후 세계라고 봐도 되겠죠. 결국
고통을 받는 현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갈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니르바나는 해탈한 상태를 말하는 해탈한 거예요. 상태? 네, 그러면 니르바나 해탈한 상태가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현세에 그러면 니르바나에 이르면, 해탈한 상태에 이르면 우주와 하나가 되고 이제 생을 다시 고통의 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장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똑똑님이 말씀하신 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단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고요. 제가 선정을 맡았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근데 주석이 여기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맞아요. 읽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똑똑님이 리뷰하신 것에서 저도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건데 그 집착을 좀 버리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오늘 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좀 이제 읽고 든 생각은 일단은 아르주나가 이제 아르주나의 영혼이 진화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서사시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보면서 햄릿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독서 저 그래서 보면 햄릿을 다시 읽었잖아요. 아니 근데 햄릿은 너무 불쌍해. 혼자 고민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이 있지만 아르주나는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리스티나가 계속 조언을 주면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햄릿은 제가 너무 애잔한 마음이 들고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 크리슈나를 지칭하는 그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1장에서 나오던가 1장에서 보면 맞아요. 아타, 마두수다나 아리수다나 고빈다 뭐 바수데바 야다바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명칭이. 그럼 왜 그렇게 다 그리고 명칭을 달리 불러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또 쓸데없이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전지전능할 거 아니에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 중에 하나씩은 코멘트를 해줘야지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냥 하나의 능력, 이게 다 이름들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 하나씩 각각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다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고 또 보면, 2장에서 보면 또 아리주나를 부르는 이름도 되게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뭐 쿤티의 아들이요, 뭐 프리다의 아들이요, 쿤티의 부인의 아들이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것도 좀 되게 재밌었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3장의 그 카르마 요가는 그 2장에서 똑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 궁극의 어떤 길에 가는 이론적인 것들이 샹카 요가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 알게 되면 이제 행위를 하는 카르마 요가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샹카 요가로도 뭐 해탈에 이르는 사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3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유형도 되게 다양하니까 우리 처음에 리뷰할 때 그 수행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다음번에는 잘 준비를 해와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샹카 요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탈에 이르는 이론적인 접근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혼의 불멸성과 그 다르마, 크샤트리아라는 역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분을 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다르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47절에 보면 내 할 일은 오직 행동에만 있지 결코 그 결과에 있지 않다. 행동의 결과를 내 동기가 되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 행동 아니함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거 아까 똑똑님이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똑치님하고 같이 도덕경 공부할 때 무의자연설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의 내맡김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내려놓고 너의 개인적인 좋고 나쁨, 선악을 내려놓고 그냥 삶이 주는, 우주가 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샹카이 요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행동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내가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 하는 거.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일을 도덕경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도덕경을 읽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기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읽느라고. 땀이 나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